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이라 해서 분주하게 예배도 준비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하시면 안 돼요.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언약을 놓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으로 볼 때는 같아요. 예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가 됐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고친 자를 보고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고. 야, 그러면 너희 집에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 물에 빠진 소를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왜 그게 죄가 되냐? 안식일은 지키되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배.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심지어 이번 주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도착해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때까지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는 아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6월절만 지켜요. 날짜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같이 한다고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믿질 않아요. 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형식은 있고 뭘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실체, 곧 그리스도를 놓친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형식은 있는데 중요한 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심지어 우리 주변에 기독교의 성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참 미주 집회 가운데 순회하면서 캠프하다가 어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느 조그만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딱 띄는 한 젊은 학생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의 눈동자가 다 풀어져 있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서로 이름을 나누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죠?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왜 그런 모양이 돼 있어? 아니,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왜 그렇게 눈동자가 돌리고 마약에 취해 있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주변에 많은 히스패닉권 캠프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에 갔어요. 아파트에 갔는데 한 학생이 나오더라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베드로래. 베드로? 야, 너 이름 누가 지어줬냐? 참 멋진 이름이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냐?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이름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변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헤수스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나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여러분, 임마누엘, 베드로, 그리고 예수, 이름은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 임마누엘과 그 축복과 언약이 무엇인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정작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자 되시는,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 이 말이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의 언약과 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또한 이 예배가 6월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 아니야? 너무 먼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6월절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오순절 마찬가지지 않냐고. 수장절 역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고 하는 그런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요? 이렇게 또 한편으로 그 절기와 그 내용을 나와 또 떨어뜨려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기념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애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왜 6월절을 계속 지키자 하냐 말이에요. 왜 오순절과 수장절이라는 3절기를 왜 예배 때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물론 혹시 주일학교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 라고 탈란트를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아이가 답은 맞췄지만 그 6월절의 주인공, 오순절의 주인공, 수장절의 주인공, 그 언약과 내용을 놓쳐버린다면 그 탈란트가 무슨 또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6월절, 이 6월절이란 단어의 뜻이 뭐죠?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어. 뛰어 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목숨을 살려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해방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430년의 노예보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430년이 아니라 4300년, 아니면 가문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멸망의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냔 말이죠.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위인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거죠. 그 도대체 유월절의 언약과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것을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조각을 뜯어 먹으면서 급히 애굽을 탈출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이죠. 양을 잡고 흘린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말이죠. 집 입구에 있는 문설주, 집 현관 앞에다가 피를 쫙 발랐단 말이죠. 도대체 피 바른 게 뭔데? 도대체 이 양은 무엇이며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 빵 조각은 무엇이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메고 짐을 다 챙겨서 지금 급히 탈출할 것을 생각하면서 먹었던 그 빵 조각과 도대체 어린 양의 그 구워 먹은 그 고기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유월절의 주인공을 설명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의 그 양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누굴 얘기하죠? 유월절 그때 지켰던 그 양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돼요. 바로 유월절 그때에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양은 누구냐 말이죠. 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러면 왜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버림받아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래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구원에 비하면 그런 불평을 꺼내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 도대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구원만큼 큰 문제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늪에 빠져 있어요. 그 첫째 늪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함정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고요. 나라는 함정, 그리고 물질이라는 함정,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의 늪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힘을 힘입어서 고대의 용사요 명성이었었던 이 장수들이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그 빼어난 용맹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죠.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땅을 지배하던 네피림이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늪에 빠져서 그걸 영웅이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자. 결국 성공, 최고의 탑을 쌓는 그런 서밋의 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함정이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함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게 뭐죠? 그게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바보라고 하는 큰 섬에 그 총독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음을 생각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술사 엘루마예요. 엘루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종이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올 때 많은 돈을 내 가면서 점을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여자를 부려서 그가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술이 귀신 들린 자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특히 23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던 에베소의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은으로 조각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전까지는 복음 알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갔는데 이 복음이라는 걸 듣고 나서 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천하냐 해가지고요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우상 숭배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런 사단의 틀에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멸망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즉시 그 물고기에는 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 멸망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물 떠난 물고기는 소망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더불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마음의 안식 없지요. 육신의 삶 균형 다 깨졌지요. 이것이 결국은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겨놓고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 세상에 무엇이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구원 얻게 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를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이 추수감사 이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오늘 예배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이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씨를 뿌린 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른 아침과 그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보내고 여러 가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그 중심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성막이야,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많은 12지파들이 자리를 배치하면서 그 성막에서 나는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지도자 문제 저런 문제 갈등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되는데 하나님 아니고 자꾸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니까 하나님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망한다는 들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하라고, 그러면서도 막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일들을 계속 자행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10계명은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지금 빵과 떡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자꾸 뭐죠? 언약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라 자꾸.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길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돼버려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사단의 종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살면서 복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메시지가 통하고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함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갖추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똑같은 장로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확인도 안 해보나 봐. 여기서 그렇게 애타게 확인해 보세요. 만나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안 만나봤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저는 한 분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는 한 랩런트들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었다는 자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전도선교의 방향을 맞춰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이거 해외에서, 이거 휴스턴에서, 천하디천한 시골에서, 컨트리사이드잖아요. 대도시는 무슨 대도시야. 사는 삶을 보면 너무 시골적스럽지 않습니까? 변화에도 감각이 없고 유행에도 감각이 없고 그냥 옛날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제 간판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다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간판을 본 거야. 간판을. 저거 어디서 본 듯한 간판이 보이는데 그게 제가 시골에서 오성상회, 화천상회, 무슨 상회 할 때마다 그 간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왜? 슈퍼마켓도 아니고 그때 상회라고 그랬어. 물건 파는 가게를 보고 거기에 있는 글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간판 한번 보실래요? 그게요 60년대 70년대 글씨예요. 그게 아마 그 만든 분이 그 기술을 익히고 계신 거야 아직. 근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지금. 그만큼 얘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이 시골에서 최고의 비밀, 최고의 지식,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지금? 이 바울이 이게 감탄했던 복음이에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보화라고 그렇게 외쳤던 복음을 이 휴스턴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른다? 바울애한테 가가지고 욕먹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방황했는데 그거 알고 나서 내 인생 바뀌었다면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어떤 한 지정된 한 사람, 한 교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성령이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2장 28절로 32절에 예언된 얘기예요. 이게 특히 28절 29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했던 예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같은 불같은 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사두개인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뭘 붙잡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던 그 성도들에게 역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게 바로 최초의 사실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봐요. 저는 이 휴스턴 지역에서 처음 복음 받고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 아닌가요? 이런 교회에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꼭 봐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연말에.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그런 절기를 기념해서 함께 제사하고 축제했던 그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수장절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모이고 일주일 내내 제사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또 모여서 축제하고, 이게 바로 수장절, 우리가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는 거죠. 저장했다?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창고에 거둬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되고 그 창고에 보관되는 시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인 알곡을 모아 저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곳곳에서 감추어진 영생옥기로 준비된 자들, 감추어진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그 작업이 뭐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잖아요. 바로 수장절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것과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요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작업, 그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바로 이게 전도와 선교가 그런 사역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제자들이 곳곳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며 그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로 흥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기억했어요.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 3장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자기의 인생 신앙 스토리를 쭉 간증하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 바울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뭐다? 그게 전도와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요? 나의 구원. 오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성령과 교회.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세계 복음화와 언약의 여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게 절기 때만 묵상을 합니까? 이게 아니요.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여러분 매일 항상 어디서든지 지금 누리라 라는 메시지. 오늘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절기, 구원의 비밀을, 오순절의 비밀을, 수장절의 비밀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히스패닉 사실은 훈련, 그리고 RCA, 혹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의 성령의 비밀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교회로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